할렐루야. 예, 오늘도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신 말씀은 오늘 사사기서 1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서 1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분열과 입다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주제를 가지고 은혜 받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1절부터 7절까지 교독하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나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한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슈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시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7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사사기서 12장 우리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입다에 대한 부분을 마지막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분열과 입다의 죽음인데요. 먼저 지난 시간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께 잠시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입다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눴었는데요. 이 입다는 보니까 비운한 출생을 띠고 있었어요. 기생의 아들이었고요. 그리고 이방인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믿음의 어떤 모습은 있었던 것 같아요. 다른 제사장들보다도 오히려 입다에 대한 여호와에 대한 그 믿음이 훨씬 더 성숙하고 조금 더 본이 되는 모습을 보였던 모습을 우리는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전장에 나가라고 하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뒤로 빼는가 하면 이 입다는 버림받은 형제들에게 버림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장로들이 또 이 길르앗 사람들이 다시 입다에게 찾아올 때 입다는 그 또 청함에 흔쾌히 또 수락을 하고 전장에 나갑니다. 왜냐? 그 전장에 대한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입다는 다른 어느 사람보다도 믿음의 눈동자로 그걸 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입다에게도 보니까 연약한 부분이 있었죠. 그게 뭐였냐면 뭔가 신앙 색깔이 너무 단색적이었어요. 예. 여러분 이것 좀 아셔야 돼요. 내 신앙 색깔이 단색적이면요 나로 인해서 그 피해는 다른 사람이 입습니다. 예. 여러분 신앙 색깔이 다 빨간색일 수가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제가 만약에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빨간색만 주장하게 되면요
정작 피해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예요. 이걸 좀 상옥전도사랑 특히 사기 같은 경우는 앞으로 영적 리더십이 되려면 이걸 배워야 됩니다. 특히 리더십의 자리에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아셔야 돼요. 신앙 색깔이 너무 극단적으로 나뉘게 되면요, 그 피해 모든 것은 다 성도들이 감당하게 됩니다. 신앙이 연약한 자들이 감당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입다가 그 극단적인 그 신앙의 색깔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드리게 되잖아요. 내가 전장에 나가서 승리하게 되면 나를 가장 먼저 맞이하는 그 사람을 뭐 하게 된다고 하나님께 소원드리죠? 내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피해자가 누구예요? 예. 신앙의 색깔의 그 강렬함은 입다에게 있는 것인데 정작 피해는 딸이 보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다고 입다의 딸을 죽인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 하나님의 성전을 영원히 이제 섬기게 만드는, 이제 어찌 보면 사제로서, 여자 사제로서 일평생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여인으로서 시집 한번 못 가보고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어쩌면 일평생을 살아야 되는, 뭐 그게 축복이라면 축복일 수 있고요. 또 뭐 무조건 그렇다고 또 여자의 입장으로서 결혼도 하지 않고 아기도 낳지 않고 또 이렇게 하나님만 섬기는 또 인생으로, 오늘날 우리로 따지면 수녀분들 그런 인생과 비슷하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걸 또 무조건 좋다고 말하기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그 입다의 신앙 색깔의 강렬하고 단면적인 부분이 고스란히 결국은 딸에게 임하게 되는 그런 우리는 결과는 지난 시간에 함께 봐왔습니다. 제가 요즘에 이 사사기 말씀을 제가 전하면서 요즘에 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어떤 생각을 제가 해보냐면요, 목회란 무엇인가? 왜냐하면 이 사사들이 하나님께 다 세우시는데 간헐적으로 세운 이 이스라엘의 영적 리더십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의 결말은 보면 너무 형편이 없어요. 네. 근데 오늘 입다도 보면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말씀을 생각을 하시면서 의미를 보시면서 읽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지금 입다와 길앗 사람들이 벌이게 돼요. 그래서 이 상황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실까? 특히 저의 입장에서는 이게 목회가 도대체 뭔가? 리더십의 자리가 뭔가? 여러분, 리더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영적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적인 삶의 자세는 뭐냐면요, 사람의 영향력은 사라져야 됩니다. 그게 제가 목회하면서 깨닫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사람의 영향력이 사라져야지 하나님이 움직이세요. 네.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들께 저기 멀리 섬에 있는 우리 목사님의 교회 건축 이야기를 잠시 말씀드렸잖아요. 건축을 하다 보니까 얼마나 선합니까? 하나님의 기쁨된 일이고. 근데 그런 일을 하다가도 사람의 영향력이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끼어지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갈등 나고 분열되고 떠나버리는 일들도 이제 생기는 거죠. 여러분, 교회도 그래요. 교회가 왜 여러분 분열이 난 줄 아십니까? 사람의 영향력이 세서 그래요. 사람의 영향력이. 주님이 더 드러나야 되는데 사람의 영향력이 더 강해지다 보니까 사람의 목소리는 여러분 똑같을까요? 다릅니다. 예. 하물며 한 뱃속에 태어난 자도 달라요. 저랑 상욱정상 색깔이 너무 다른 건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잖아요. 예. 너무 달라요. 너무 달라요. 그럼 저랑 뭐 예를 들어서 제 아들이 뭐 사귀는 똑같을까요? 달라요. 예. 목소리는 비슷하게 따라 하는데 달라요. 신앙적인 색깔은. 예. 예. 달라요. 어찌됐건. 똑같을 수가 없어요. 예, 분명히. 그래서 저는 이 사사기서 말씀을 계속 제가 이제 12장까지 봐오면서 한 가지 발견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뭔 줄 아세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교회는 사람의 리더십이 아니라 로드십이 세워져야 된다.
여러분 교회는요 리더십이라는 단어 자체를 어찌 보면 사용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로드십이 세워져야 돼요. 주님만이 왕이 되셔야 돼요. 실제로 인간의 영향력이 세워지고 거세지고 소리를 높일 때마다 교회는 더 분열이 가고 더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저는 면밀하게 보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제가 한 가지 좀 예화를 좀 드리고 말씀을 좀 들어가 볼게요. 어떤 목사님이 어떤 교회를 갔대요. 어떤 교회를 갔는데 교회 위치나 시설이나 재정을 보니까 이건 도무지 교회가 성장할래야 또는 목회가 성공할래야 그런 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대요. 근데 그 교회가 위치적으로나 시설적으로나 재정적으로 보면 이건 뭐 거의 뭐 교인들이 안 떠난 게 이상한 그런 교회인데 목회가 너무 잘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사로 청교회 갔던 그 목사님이 도대체 이 교회가 왜 목회가 잘 될까? 왜 교회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건강하게 성장해 나갈 수밖에 없을까를 면밀하게 뒤져봤더니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의외의 결과가 나타났어요. 그 목사님에게 뭐가 보였냐면 보니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을 보니까 너무나도 볼품없고 연약하고 모자라고 허술한 거예요. 아, 이 교회가 부흥할 수밖에 없었던 건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름답게 성장할 수밖에 없었던 건 저 담임 목사가 연약해서 그렇구나. 그걸 그 목사님이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께 이 이야기를 제가 왜 드리냐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의 리더십은요. 이 바닥을 칠 때 어찌 보면 하나님의 그 로드십과 예수님의 그 로드십은 점점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예화를 제가 듣는데 저도 그런 생각을 받았어요. 아, 우리 도시안의 교회도 곧 목회가 잘 되겠구나. 전 제가 봐도 제가 오죽이나 못났고 부족하고 성격은 더럽고 우리 사계가 고개 까딱까딱 잘하잖아요. 아, 우리 아버지 그런 분 맞다고. 인정을 너무 잘하고 있잖아요. 상식 원사님 되게 좋아하시네. 오늘 가장 크게 웃으신 것 같아요. 어찌됐건 여러분 중요한 것은 담임 목사가 못나면 못날수록 목회는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로드십이 더욱 빛나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를 이끌고 가기 때문이에요. 여기 있는 분들에게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한 번 더 강조할게요. 여러분, 내 상황과 형편과 나의 어떠한 처지가 연약하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라요. 그때 바로 내 삶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작용할 때입니다. 그걸 우리는 이제 붙들어야 돼요. 아, 내가 가장 연약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다시 나로 하여금 다시 세우시겠구나, 회복하시겠구나. 저는 그것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으로 좀 들어가 보겠는데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자, 본문 1절입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자, 여러분, 이스라엘 지파 중에 맏아들 지파가 어느 지파죠? 에브라임 지파죠. 근데 여기 보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말합니다.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나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가 우리를 안 불렀으니까, 전장에 우리를 참여하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반드시 너의 집을, 길르앗 사람들 집을 뭐하리라? 불사르리라. 이 이야기를 여러분 하고 있어요. 아, 여러분, 이제 이게 바로 그 부분이에요. 이 에브라임 지파는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사사기 8절 말씀에서도, 8장에서도 자기네들이, 에브라임 지파는 항상 그게 있어요. 어떤 이 약간 이 교만이라고, 교만이죠.
어떤 교만이 있냐면 이스라엘이 다른 종족과 나라와 전쟁을 하면 에브라임 지파는 항상 자기네들이 선봉장에 서야 돼요. 그 욕심을 에브라임 지파가요 버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말할 지파인데 우리가 선봉장에 서야지. 근데 지금 이 에브라임 지파가 입다에게 뭐라고 항변하고 있죠? 야, 선봉장은 둘째치고 너 왜 우리를 전장 가운데 우리를 참여시키지 않았냐? 네가 우리를 무시했으니까 우리가 너희 모든 길앗 주민들의 그 집안을 내가 불살라 버리겠다라고 지금 뭐 하는 거죠? 협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지금 입다에게 항변하는 이 부분이 사사기 8장에서 누구에게 또 똑같이 했었죠? 기드온에게. 우리 한번 그 말씀 읽어볼까요? 우리 사사기서 8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사사기서 8장 1절부터 3절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1절 읽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나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행한 일이 너희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3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자, 여러분 사사기서 8장에서도 그때는 이스라엘이 암몬이 아닌 누구랑 전쟁을 하게 되죠? 미디안과. 이 이스라엘과 미디안을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기드온이 보니까 이 에브라임 지파가 선봉장에 서야 되는데 그걸 보니까 부탁하지 않았나 봐요. 그것으로 인해서 이 에브라임이 전장이 끝날 때쯤 와가지고 팍 쫓아와가지고 너 왜 우리를 전장에 참여시키지 않았냐? 크게 다툽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기드온이 안 되겠다. 그냥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달래주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달래겠죠?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가 어찌 낫겠냐? 쉽게 이야기하자면 에브라임 지파요. 내가 기드온인 내가 아무리 열심히 내가 전쟁을 한들 우리가 어떻게 에브라임보다 낫겠습니까? 당신네들이 항상 우두머리고 당신들이 항상 멋있는 지파죠.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아부를 떨면서 이렇게 달래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에브라임이 여러분 보면 오늘 사사기 12장에 가서도 자기네들의 이 전장 가운데 참여하지 않았고 선봉장에 서지 않았다고 해서 또 지금 그 이스라엘과 암몬 전쟁이 끝나고 나서 그것도 시작할 때도 얘기하지 않아요. 항상 전쟁이 끝나고 나서 또 찾아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입다요, 너 도대체 뭐하냐? 정신이 있냐 없냐? 왜 우리를 그 전장 가운데 끼우지 아니하였냐? 니네 집 한번 제대로 불살라 볼까? 이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한번 이 입다가 어떻게 여러분 대답하는지 잘 보시기 바라요. 우리 한번 2절 말씀 입다의 대답을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입다가 에브라임을 불렀습니까? 안 불렀습니까? 불렀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생각 없이 읽으면 안 돼요. 분명히 보니까 입다는 에브라임을 불렀어요. 뭐 하기 전에? 전쟁하기 전에. 근데 그 정작 전쟁이 이루어질 때는 에브라임 지파가 뭐 합니까? 완전히 나몰라라 하는 거예요. 전쟁을 하든가 말든가. 괜히 이 전장에 우리가 껴들었다가는 우리 지파가 죽게 생겼는데. 전혀 이거 뭐 안채 모른 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번에도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8장과 똑같이 12장에 가서도 에브라임 지파는 전장이 끝나고 나서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너희들은 우리를 왜 전장에 끼우지 않았냐? 우리가 마다를 지파인데 반드시 선봉장에서 서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이제서야 그 이야기를 할 때 입다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때는 모른 채 하더니 이제 와서 뒷북치고 있냐? 그 이야기를 여러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3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여러분 지금 입다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전쟁을, 말도 안 되는 전쟁을 승리한 것은 무엇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바로 이게 입다의 믿음이었어요. 이건 누가 봐도 여러분 입다의 입장에서는, 길앗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질 수밖에 없는 전쟁입니다. 그 질 수밖에 없는 전쟁 가운데 입다는 무엇을 믿고 그 전쟁에 나갔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왜냐? 이 전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이 암몬 자손을 우리에게 넘겨주시면 그 전쟁은 우리가 승리하겠다라는 그 입다의 믿음의 고백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신앙의 색깔이 비록 단선적이었고 딸을 그렇게 넘겨주는 인생을 살았지만 어찌됐건 그가 이스라엘 전역의 어느 누구보다도 여호와에 대한 그 신뢰감은 누구보다 컸나 봐요. 근데 나중에 이 에브라임 지파는 사람의 영향력을 하나님의 로드십보다 더 세우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모습이 오늘날 교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늘날 교회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사람들의 리더십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로드십을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에브라임 지파같이 나의 리더십을 주장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까? 아니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로드십과 그리스도의 로드십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여러분 살기 원하십니까? 아니 이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똑같은 눈동자로 보고 있지만 정말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그걸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점검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인간의 리더십은요 남는 것은 상처밖에 없어요. 네. 왜냐? 인간의 리더십적인 관계십은요 다 자기 이익이에요. 나에게 이익되지 않으면 여러분 인간 리더십은 다 쓸모없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리더십은 달라요. 하나님은 사람을 모든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공동체들을 한꺼번에 세워 나가세요. 근데 인간의 리더십은 여러분 어떤 줄 아십니까? 이 사람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바로 에브라임 지파의 이론이에요. 전쟁을 하면 에브라임 지파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선봉장에. 그래야지 이겨먹지. 어떻게 니들끼리 나가가지고 전장에 승리해버리냐? 지금 에브라임 지파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뭐예요? 로드십이 아니라 사람의 영향력이에요. 여러분 어느 교회나 어느 공동체나 그 사람이 없다고 해서 목회가 안 되고 그 사람이 없다고 해서 만약에 어느 직장이 안 돌아가면 여러분 그게 건강한 직장이자 건강한 공동체라고 여러분 우리가 여길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여러분 이상철 목사가 없더라도 도시 안의 교회 목회는 건강하게 잘 돌아가야 돼요. 왜냐? 이 도시 안의 교회는 로드십으로 운영되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리더십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함께 보면서 나가야 돼요. 함께 보면서 이 교회 머리는 이상철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이시구나. 그 예수님의 음성을 함께 듣고 나가야 돼요. 그러려면 반드시 성도 우리 모두가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음성을 귀 기울일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같이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 로드십의 음성을. 그래서 여러분 목자가 정말 외칠 때 그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아는 고로 그 목자를 뒤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에브라임 지파는 전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 전혀 거기에는 안중도 없습니다. 근데 과연 오늘날 교회와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떠한가? 그걸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점검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4절 말씀 한번 여러분들 읽어볼까요? 자, 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 자, 여러분 결국은 이 입다는 이제 길앗 사람이고
이 길르앗 사람과 이 에브라임 지파 간에 결국 뭐가 일어납니까?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결국 누가 승리하게 되죠? 예, 입다와 길르앗 사람들이 전쟁에 승리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 에브라임 지파가 다 도망을 가게 됩니다. 도망을 가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끝부분에서 이제 한 가지 여러분들이 아리송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 조금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자면 이와 같습니다. 이 구약의 고대 사회에서 이 길르앗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호칭을 받았어요. 어떤 호칭을 받았냐면 약간 비아냥인데요. 길르앗 사람들은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한마디로 자기네들이 연약하고 찌질하고 못나고 또는 뭔가 죄 가운데 빠져가지고 그들은 도망 나온 자들이다. 그러니까 그들의 인생은 도망치는 지파다. 이런 한마디로 뭐라고 할까요? 명칭이 항상 길르앗 사람들에게 이게 쫓아다닙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길르앗 사람들의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그냥 길르앗 사람들 도망자 지파 알지 도망자들 도망자들 그 항상 그 나쁜 수식어가 이들에게 뭔가 좀 핸디캡식으로 이게 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거기에 대한 뭔가 수치심과 뭔가 이 자괴감이 항상 있었는데 에브라임 지파가 아니야 다를까 그 부분 가지고 길르앗 사람들 많이 놀려 먹었나 봐요. 근데 때는 이때다. 네. 이 때가 이제 찾아온 거예요. 때는 이때다 하면서 안 되겠다. 이제 입다를 중심으로 길르앗 사람들이 이 에브라임과 전쟁을 이제 일으키게 되고 전쟁에 승리하고 나니까 지금 전쟁의 승리를 길르앗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누가 이제 도망자가 되는 거예요? 에브라임이 도망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잘 해보세요. 에브라임의 입장에서 전쟁을 일으키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지파의 영향력을 이 지파가 무시했다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 모든 전쟁은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입다와 길르앗 사람들의 전쟁의 명분이 뭐예요? 가뜩이나 니네가 우리를 도망자 지파라고 놀려 먹었었는데 이제서야 우리가 도망자 지파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 보이겠다 하면서 그걸 한마디로 전쟁을 빌미로 해가지고 이것을 입증해 낸 거예요. 도망자는 우리가 아니라 누구다? 니네들이다. 이게 바로 여러분 전쟁의 명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분 조금 이따 이제 봐서 알겠지만 여러분이 이게 전쟁의 명분이 됩니까? 이게 말이 되는 전쟁이에요, 여러분. 그것도 여러분 에브라임이나 길르앗 사람들이나 어떤 사람들이에요? 같은 이스라엘 동족이잖아요. 같은 동족. 근데 지금 동족들이 지금 뭐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놈의 자존심이 뭔지 그 자존심 때문에 그냥 서로 그냥 들이받고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당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입다와 길르앗 사람들이요, 물론 처음에는 이 1절 말씀에서는 에브라임 지파가 그 자존심과 뭔가 그 교만으로 인해서 그 분열의 조짐을 더 크게 거세게 나온 건 맞아요. 근데 여러분 이 입다와 길르앗 사람들이요 말도 안 되는 이제 살육을 벌이게 됩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좀 함께 볼게요. 재밌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우리 한번 5절 말씀을 먼저 좀 읽겠습니다. 자, 5절 말씀 제가 읽고 6절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슈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시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상당히 웃긴 게 뭐냐면요, 이 재밌는 부분이에요. 어떤 부분이 재밌냐면 지금 전쟁을 벌였는데 누가 졌다고요? 에브라임이 졌어요. 그러니까 누가 도망을 쳐야 됩니까? 에브라임이 도망을 치겠죠.
그래서 이 길앗 사람들이 그 지형에 길앗 사람들이 더 잘 아니까 빨리 강 나루톡으로 가게 됩니다. 이 시볼렛이라는 것처럼 시냇가를 얘기해요. 그래서 시볼렛 강 나루톡 강을 건너서 도망쳐야 되니까 이 강 나루톡에 이 길앗 사람 입다와 길앗 사람들이 더 먼저 가서 도착을 해버리는 거예요. 뭐 하려고? 도망자들을 다 소탕해 버리려고. 그래서 딱 먼저 도착합니다. 그러면 이제 길앗 사람인지 다른 지파 사람인지 이제 분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와 같아요.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보니까 약간 이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 경상도 사람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시볼렛이라고 발음하면 되는데 시볼렛 이게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이 중모음 발음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네. 중모음 발음이 별로 모르시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여러분 이와 같습니다. 우리나라 따지면 경상도 사람들이 이 발음학적으로 원죄가 있잖아요. 예. 특히 뭐 저기 뒤에 계신 우리 이전도사님 같은 경우, 예. 어떤 목사님이 그렇대요. 어떤 목사님이 대구에 집회를 가는데 그 교회에서 이제 성가대에서 막 찬양을 부르는데 이 찬양을 부르더래요.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어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예. 그럼 경상도 사람들은 중몸이 안 되니까 의를 어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게 얼마나 웃기던지 그날 초청 강사로 갔다가 자꾸 성가대 쪽으로 눈길만 돌아가면 웃겨가지고 설교가 안 됐더라면서 이제 자기 교회 가지고 이제 막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근데 이제 쉽게 얘기하자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랬어요. 이 중문 발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시볼렛이라고 하면 되는데 시볼렛. 그걸 통해서 이제 뭘 가려낼 수가 있는 거죠? 경상도 사람인 것을 가려낼 수가 있듯이 에브라임 사람을 추려내는 거예요. 우리 이전도사님 의회 면류관 잘 되시죠? 아 예, 되시네. 신기하네요. 쌀 해보세요. 쌀. 잘 안 되시는 거네. 예, 경상도 사람들이 쌀도 잘 안 되잖아요. 살. 예, 아무튼 그러는데, 뭐 어찌됐건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중문 발음이 잘 안 됐나 봐요. 그래가지고 시볼렛이라고 하면 되는데 시볼렛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 시볼렛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강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강을 시냇가라는 뜻인데 이 시냇가를 넘어서 도망치려고 해서 시냇가가 어떤 발음이 나는지를 이 길앗 사람들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럼 자기네들과 똑같은 발음이 나게 되면 이게 자기네들 주민 사람들인데 시볼렛 하게 되면 여기 에브라임 사람이구나. 근데 참 여러분 이걸 가지고 몇 명이 살육이 벌어난 줄 아세요? 42,000명이에요. 한번 여러분께 질문을 해볼게요. 이게 살육을 할 만한 건데기나 됩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모르겠어요. 혹시 개 중에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저처럼 경상도에 살다가 대전에 사는 사람처럼 예를 들어서 충청도 사람인데 시볼렛이라고 또 발음할 수도 있잖아요. 또 그런 사람이 또 억울하게 죽은지 누가 알 게 뭡니까? 안 그래요? 네. 근데 이런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결국은 이 길앗 사람들은 에브라임 사람들을 뭐 하는 거예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 6절의 사건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냐면요. 여러분, 이 인간의 의로움이 그렇습니다. 인간의 의로움은요. 쉽게 말하면 내가 의롭다라고 한번 인간은 거기 고정관념 가운데 빠지게 되면요. 그냥 어떠한 것도 보질 않아요. 하나님도 없고 어떠한 정의도 우리는 생각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성이 마비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냐고요. 예를 들어서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도 어떤 장군이나 어떤 우두머리에 인해서 어거지로 또는 억지로 굴려온 자들 있을 거 아니에요. 무조건 여러분 살육을 해야 됩니까?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고 42,000명이나? 그러면서 여러분 길앗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너희들이 우리를 도망자라고 놀렸지? 당하면서
너희들 한번 제대로 한번 죽어보라고. 여러분이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 정당하고 의로울까요? 결국은 여러분 오늘 이 에브라임 지파나 이 입다를 비롯한 길앗 사람들이나 결국은 여러분 뭘 내세우고 싶은 거예요? 인간의 그 영향력을 내세우고 싶은 거예요. 그 인간의 영향력을 내세우다 보니까 그 교만에 따른 열매는 여러분 결국은 뭡니까? 분열과 죽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오늘 이 입다의 이야기가 여러분 6절에 이 42,000명이 죽었더라라는 이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갑자기 입다가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7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7절 말씀 자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결국 여러분 입다가 사사가 몇 년 된지 죽죠? 6년 만에 죽습니다. 매우 짧게 하다가 죽어요.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의 흐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의 주제가 혹시 기억나세요? 분열과 입다의 죽음이에요. 여러분 분열에 대한 열매가 뭔 줄 아십니까? 분열에 대한 열매가 여러분 뭐죠? 바로 사망입니다. 여러분이 인간이 언제부터 죽기 시작한 줄 혹시 아세요? 하나님과 관계가 분열될 때부터, 단절될 때부터. 그때 인간이 육체가 되고 인간은 그때부터 죽음을 맛보게 됩니다. 결국은 죽음에 대한, 분열에 대한 열매는 결국은 죽음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입다라는 하나의 사사를 통해서 우리가 보기에는 에브라임이 잘했다, 길앗이 잘했다, 누가 잘했다. 여전히 우리는 사람의 그 영향력만을 우리는 주장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다 자기 기준이겠죠. 사람들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결국은 이 인간의 영향력을 내세우기 위한 것으로 말미암아 분열된 그 조직의 마지막은 죽음이라는 것을 결국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께 저는 부탁이자 저는 간절히 여러분께 호소하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교회는 사람의 영향력이 세워지면 교회는 분열을 맞게 됩니다. 그 분열에 대한 열매는요. 사망이자 죽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가 사람의 영향력이 아니라 리더십이 아니라 로드십이 세워지길 원하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나가십니다. 그때 그곳에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참된 나라가 전 세워지게 된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더 이상 우리가 그 인간의 영향력을 비롯한 분열과 죽음을 맛보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로드십을 인정하고 그 로드십에 따른 생명과 하나님의 축복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전 뒤따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